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앉아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저렇게 신나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멀리 앉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끄집어내 가지고 몇 명 참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10명 조금 넘었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앞에 놔놓고 저렇게 신나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따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산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과욕을 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 온 교회가 도와야 된다. 다음 주에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교라서 말을 못했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찬양 예배 아니에요, 이건, 그죠? 찬양 예배 따로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찬양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도 다르고 스타일도 찬양이잖아요, 이렇게. 그 찬양 예배 왜 안 드리냐 안 되냐 하지 말고 내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 새벽기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9부까지 드린다겠어. 9부 30분씩 끊었대요. 9부 새벽기도를 몇 시에 드리나 하니 9시 반이래. 그래서 내가 9시 반이 무슨 새벽기도냐 했더니 그 목사님 말 아침 안 먹고 하면 새벽기도지 뭐 그러더라고. 오늘 예배 우리가 정식으로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또 찬양 예배지 뭐. 찬양 예배 따로 드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저렇게 광고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생각한 거고,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제 자신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불쌍하다. 제가 1년에 제가 지난 5년 동안 1년에 딱 한 번 설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설교했어요. 두 번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없고 설교를 못했으면 이 산부에 안 나오던 사람도 불쌍해서라도 나올 텐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애기 3살 4살 밖에 어린 아이들 보고 이 할아버지가 낯선 아이라도 안녕 원래 이러면 팍 돌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안 와요.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한테는 가겠지. 정말 그래요. 근데 20살 30살 되는 젊은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오락하면 탁 가거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보니까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락하면 절대로 안 가요. 아는 사람한테는 가지만 제가 앉아서 두 번째는 내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니 1년에 한두 번 설교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하고는 연령적인 갭이 굉장히 큽니다. 제 아들 딸이 40대잖아요. 제 아들 딸이 40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곧 70입니다. 뭐 집에서는 68살을 하지만 교회 오면 67살을 하는데 제가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70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설교하지만 어떻게 그게 맞겠냐? 그게 어떻게 맞겠냐?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설교 잘한다 못한다 소리 들으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또 사역을 마감해 가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탁하는 말인데 설교 듣기 좋다 듣기 싫다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어쩌면 오늘 이게 여러분들 우리 3부 예배 제가 설교 마지막 설교인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좀 꿈꾸고 계획하는 바에 하면
어쩌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할는지 석 달에 한 번 할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마음에서 저는 마음속에 앉아서 우리 열심으로 우리 준희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도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몇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이제 교육자들 다 참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관계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사무 예배를 살리고 열심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육자들 딴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자 다 참석해 보세요. 부목사님들 교육자는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빠지면 안 되죠.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본당에는 500명 사회적 거리두기 뭐 1단계든 4단계든 어떤 단계든 허락된 5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 안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핑계 안 됐으면 좋겠다. 노약자들이야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혹 목사님 나는 백신 안 맞았는데요. 백신 안 맞아도 백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섞여 앉아도 우리 교회는 현재 본당에서 220명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단속 대상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다음 주일부터 이제 아주 제가 이런 표현에서 목사님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소개하면 지금 그런 건 힘들죠. 제가 40년 전의 얘기지만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그저 청년들과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좁은 집이지만 저는 그 당시 지금 우리 부목사 사택보다 더 적었을 거예요. 13평짜리 아파트였는데 3평짜리 아파트에 청년들이 그냥 늘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교회에서 토요일 날 청년 예배는 토요일 예배 드리고 이제 산부 예배는 어른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때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청년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남대문 교회도 청년 예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런 뭐 40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 두 분 목사님에게 요 앉아 계시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세대는 메타버스도 타야 되고 맞죠? 또 교회는 지금 보이는 이 교회뿐 아니라 사이버 처치 가상 교회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고 저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지만 디지털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 디지털 위원회에 관계된 일에도 제가 조언을 하고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다 들은 말로 저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잖아요. 들은 말로 한 거지만 앞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방금 소개했잖아요. 우리 3040 세대의 담임 목사로 또 우리 영화로부터 청년대까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다. 개척교회다. 지금 여기 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척교회를 2개나 했잖아요. 13명 붙들고 개척했는데 나중에 한 200명 될 때 떠났어요. 그 다음 교회는 조금 더 은혜가 됐습니다. 한 5, 60명이 모여있는 개척교회 갔는데 가서 한 250명, 200명 되니까 교회가 멋있더라고. 근데 그런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정말 힘든 일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시지만은 제가 봐서 젊은 목사님,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뭐 어떤 교회 갔더니 제보고 그래요. 노종이 왔다 그러는데 그런 말도 있나요? 제가 노종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이래요. 목사님 보고 아직도 어린 종이 이런 말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노종이나 어린 종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지도자요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현재 다른 부목사님도 같이 우리 3부 예배도 1부, 2부, 3부처럼 교육 파트 전도 다 오셨잖아요.
산부 예배로서 살려나가자 하는 그러한 이 담임 목사의 마지막 간절한 어떤 바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보 1면 작년 주보는 주황색인데 오늘 받으신 주보는 푸른색 계통이죠. 그 푸른색 주보 1면에 보면 내용이 좀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또 오늘 이 사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라고 아주 큰 소리 쳤죠. 인공지능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공지능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략을 받았어요.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속수무책이에요. 백신 개발했다, 치료제 개발했다면 솔직히 말합시다. 속수무책 아닙니까? 저도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담대하게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요. 백신에 혈이 다해가면 저항력이 더 약해진다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럼 몇 개월 죽을 때까지 백신 맞다가 끝낼 것도 아닌데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2년 이상, 그것도 몇 개월인 줄 알았는데 지금 2년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가 이 정도면 깨달을 때가 안 됐습니까? 이 정도면 깨달을 때가 됐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이제 무릎 꿇어야지. 이제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디지털 시대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볼 때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목사님은 외국 나들이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자, 그런 선교지에 가보면 평균 연령이 수명이 40세, 45세 아직도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 엄청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3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기적 아닙니까? 전문적인 어부들인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선생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성질급한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급한 성격을 보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인간의 발달, 인간 문화의 발달을 얘기했는데 이 질문에 너희가 극복했냐? 해결 방법이 있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자랐는데 한 마리도 없는데 뭐. 나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야, 너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고 있냐? 소 목사 너 목회 학교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교회 크게 한번 키워보겠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 25년, 26년인데 남대문 교회가 교인 몇 명 부르냐? 없어요. 제가 오고 나서 남대문 교회 교인들 안 부르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도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회 성장학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한다, 저렇게 하면 교회 성장한다. 20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야, 너 몇 명이냐? 똑같은 말 아니에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나 평생 동안 나는 교회 성장학 전문가다, 나는 선교학 전문가다. 근데 없잖아. 남녀 교회 가지고 하나도 안 부르죠. 여러분 제 얘기를 하고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알아야 되죠 이제. 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는 어부인데 적어도 우리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목수가 뭘 안다고. 예수님 집 짓는 목수 있습니다. 그죠? 목수가 뭘 안다고 그물을 여기 던지라 저기 던지라 그랬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걸 전공하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야 너 이거야 그러면 글쎄 몇 명이나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고 목수가 얘기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2022년 새해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이틀이죠. 이틀 동안 저는 물만 마셨지 밥 한 톨 입에 안 댔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할 거예요. 해마다 해오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굶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뭘 말씀드리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생각, 우리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가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고 성경께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물에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이에요. 우리 1부, 2부 예배 때 했던 이야기 또 한 번 더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이죠. 미안합니다. 목이 좀 타서 물은 마십니다. 예. 여호사밧 왕이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마온이란 나라,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어요. 중과 부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막아냅니까? 어떻게 막아내?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같은 거 보면 저도 사극을 좋아하잖아요. 대조영도 보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도 보고, 그럴 때마다 가슴 타는 게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냐 말이야. 그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의 용감함을 우리는 연속골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형편과 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왜 이렇게 약하냐, 막아낼 방법이 없다. 지금도 저는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공산주의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소련과 그 당시니,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과 그다음 중국, 그때 옛날엔 중국은 대만을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공,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 분단과 이 현실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더라고. 그때 느낀 게, 이게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냐,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 그래서 부득이 타협을 하게 되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 여호사밧이 보니까 당해낼 방법이 없는데, 괜히 붙어봤자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 원군을 청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솔직히 우리는 안 된다. 이겨낼 길이 없다. 엎드리자. 그리고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그래도 맞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제사장들이죠. 여호사밧 제사장들이 가운을 입고, 지금 말하면 악보를 들었겠죠. 악보를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세계 나라 연합군대가 수십만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찬송 부르면서 앞으로 행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끝난 전쟁이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하고 붙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온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모압과 암몬 사람이 붙어가 싸워요. 찬양대가, 제사장이 가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만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말입니다,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송 부르지 않게 막 화가 나 죽겠어요.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오늘같이 비난받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제들 때문에 한국 코로나 난리 났다 이 소리 할까봐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참고 참지만 마음속에는 무슨 소리 하냐, 여호사밧처럼 이럴 때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말라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통성기도 하지 말래요. 이럴 때 막 통성기 꼭 거꾸로 나가, 거꾸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못 이깁니다. 디지털 AI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지금 이 숙태밭이 돼버렸잖아요. 이럴 때 이제는 알아야지. 이제는 그렇게 정부도 손들었잖아. 교회 20명만 예배 참석을 했다가 지금 우리 예배가 500명 참석해도 된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잖아. 백신 안 맞은 사람 혹시 있더라도 200명까지는 그냥 좋다 이러잖아요. 이제 와가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손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혹 여러분 또 오해할까 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순간마다 살아온 선배들 얘기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역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미가 있었어요. 상해 임시정부, 독립군.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연합군을 사용해 독립 주셨잖아요. 이 역사를 보나 뭐라 보나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2022년 새해를 맞는 우리들은 한 해의 아침인 이날, 그렇죠? 첫 주일이니까 아침인 이날, 이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제목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해의 신년 벽두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153 운동이라 해가지고 새해부터는 아침밥 먹기 전에 세 가지 하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뭐냐? 아침밥 먹기 전에 성경 읽자. 그 일입니다. 일, 한 장 이상 읽자. 청년들은 뭐 한 장 읽을 때 잠깐이지. 더더군 어른들은 한 장 읽기가 참 힘듭니다. 옛날 돌아가시던 우리 어머니 같으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 한 장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린지 몰라. 그러면서도 한 장씩 읽었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고 시비하고 질투, 이게 하나님 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5가지만 하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 말이 5가지지. 5가지 감사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연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5가지 못할까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왜 153에 5자를 넣어가지고 부태어 5가지 얘기하겠어요? 이거 어렵지 않네. 한 해보세요. 매일 아침 하는 거. 3가지는 쉬워요. 5가지는 2개, 이왕 하는 김에 2개 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입니다. 아침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5가지 감사를 하고 아침밥 먹어보세요. 그날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장담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통계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4년 전에 감사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학교. 새1의 감사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로부터 1000일 동안, 그때부터 10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부임할 때 제 모습하고 지금 제 모습은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거 1000일 동안 감사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적응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아침밤, 조반이죠. 조반 먹기 전에 아침에. 그래서 이 신년벽도 이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읍시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나가면 성경 읽기표 있습니다. 그 매일 기재하세요. 이번엔 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번 감사했으면 옆에 153 했는데 그 동그라미라고 안 하면 꼽혀야 되는데 그 아침에 1부 2부 때 광고한다고 잊어버렸네. 성경 그냥 한 절도 괜찮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석 달 만에 보고서 제출하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뭐 주신지 아세요? 세숫비누를 줍니다. 우리 교회는 세숫비누 사 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집에서 혹시 부모님 그러거든 세숫비누 못 사가게 하세요. 교회에서 주는 것과 세수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슈퍼나 백화점에서 세숫비누 사다 들키면 빼앗아 오세요. 그 교회 모아놨다가 그것도 나중에 상품으로 줄 테니까. 흰 거품 나는 것으로 세수하고 싶으면 떠물바다가 세수하고 빨래비누가 세수해요. 성경도 안 읽어놔놓고 무슨 아침밥을 먹어? 그게
첫 번째 말은 일입니다. 일. 이건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얘기하는데 순종하는 사람 한 5, 60명밖에 안 돼요.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보고서는 한 5, 6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2년이나 하던 얘기 지금 합니다. 그 비누는 어떤 비누냐면 똑같은 비누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왜? 다음 주일에 우리 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 여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아침 8시 되면 비누 상품 될 때면 그 비누 갖다 놓고 목사님 전부 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 읽기표를 낸 사람에게 이 비누를 상품으로 드리는데 이 비누로 세수하면 얼굴도 예뻐지게 하시고 이 비누로 목욕하면 아토피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 비누로 발 씻으면 무좀 들여서 비누가 씻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 비누로 발 씻으면 무좀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체험한 사람 많습니다. 이름을 제가 호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누로 목욕해가 아토피 몇 년 동안 고생한 아토피 나은 사람도 있고요. 20년 30년 무좀으로 고생하다가 무좀 나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샴푸로 씻어도 비듬이 안 없어지는데 비듬이 없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잘못하면 제가 이단됩니다. 남대문 교회 수준 비누 가지고 세수하면 얼굴 좋아지고 머리 비듬 없으면 제가 이단돼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 그러면 이단 아니죠. 우리 교회 지금 그 현재 하고 있어요. 몇 번째? 지금 48번째 48차입니다. 지금 48차. 내가 제일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이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잘 전달이 안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그렇게 그 비누과 목욕하고 그 비누과 세수하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마음도 몸도 바깥도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153 운동입니다. 자, 세 가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밥 먹기 전에 이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까지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던 사람이 고기 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53마리 153마리.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자는 거예요. 153마리나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 잡아간 가져와 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파루시아 신앙은 종말 신앙인데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도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남대문교회 부임해서 20대 장례식을 여러 명 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져와 봐라. 뭘 내놓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인 것 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은 153 운동을 전도 운동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1일 3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다못해 남대문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153 운동에 참여했다는 근거라도 내놔야 되겠다. 제일 좋은 것은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이 했는가 모르지만은 어떤 부자가 말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재산이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내가 금덩어리가 수천 개는 되는데 제발 한 개만 좀 가지고 가야 되려고 천국까지. 못 가져가니까 안 된다 하는데도 하도 조르니까 이건 예화하고 만들어낸 얘기지 물질적인 것을 가져갈 수 없죠. 그런데 허락했대요. 그래서 그놈의 금덩어리를 하나하나를 메고 그냥 천국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그랬답니다.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 내 이거 가져온다 그랬다고 내 보이니까 베드로가 내려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앞에 보도부록 천인데 그거 왜 가져왔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국은 황금길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만든 얘기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들고 갈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조반을 드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표가 올해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자,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새 포도주가 되고 새 포도주가 모인 우리 교회는 새 부대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냐? 포도주가 향기를 발휘해야지.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도 묻고 비난받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변화시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전에 한 얘기지만 또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안 됐어요. 저는 목회를 어떤 목표로 가지고 목회를 하면 늘 상대한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었어요. 비기독교인. 그래서 늘 띠를 메고 바깥에서 전도하고, 물론 남대문 교회가 전도하다가 제가 창피를 당했지만 저기 여기 8번 출구로 들어가 건너가면요 경의선이 있어요. 경의선 4칸짜리 전철이에요. 긴 거는 못하겠고 4칸짜리 전철을 딱 타고 스피커 딱 찼어요. 그리고 마이크 딱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몇 마디 안 해서 확성기가 나오는데 지금 열차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 다음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창피스럽던지. 계속 전도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듣겠어요? 열차에 확성기 방송까지 해버렸는데. 그래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 확성기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요만해요 확성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전도했을까요? 난 크리스찬을 생각하고 한 겁니다. 비기독교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 계시지만 지금 시대는 난 크리스찬 상대가 아니에요. 엔티 크리스찬들입니다. 반기독교인.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 이 참 앞으로 여러분 힘들어요. 전도 대상자가 전부 다 엔티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방법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관계전도, 관계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방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나도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타도 크리스찬입니다. 난 크리스찬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참 이제 뭐 끝나도 난 크리스찬만 상대하다 끝나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엔티 크리스찬 상대해야 될 분들이. 앞으로 목사 되실 분들, 앞으로의 교인들은 타도 크리스찬 상대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 옛날 6.25 때는 그랬어요. 구제품 탈라고 교회 나왔어요. 옷도 있고 밥 얻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 모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해줄까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시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알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 지금 교회 욕하고 핍박하는 것이 뭐 안 줘서 얻어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욕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잘 못하면서 뭐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고린도 전후서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면 인정받습니다. 그게 153 운동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신 것 가져와봐라 할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주보 맨 끝에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자. 말씀 마칩니다. 자, 1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보 이 첫 페이지 나와 있죠? 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2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순종입니다. 3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해를 시작하자. 그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새해 첫 산무 예배 시간에 부탁하는,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해야 될 요소다. 귀한 과제로 여러분에게 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 단계 앉으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부터 좀 바삭 단계 합시다. 목사님도 새로운 목사님 누군지는, 두 분 중에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새로 오셔서 첫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꼭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들 앞자리에 앉아서 이 둥둥 비게 참, 우리 준이 자매가, 준이 형, 미안합니다. 준이 형제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하는 거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 저 뒤에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저도 한가운데 앉았잖아요. 저도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 안 해도 뭐 제가 다음 주 오후에 좀 저 프로그램이 있구나, 다른 어떤 뭐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사무 예배 시간에 이제부터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천장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이렇게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생각하면서 늘 해오던 대로 우리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정리해 주실 때까지 좀 부탁해도 되나요? 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이거 하실 때 음악, 그래요. 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물으실 때에. 두 번째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세 번째로는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잡은 것을 가지고 오라. 네가 가진 것을 가져오라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각자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